안녕하세요. 하늘팟의 상큼이 재간둥이 톰보이입니다. 바이블 리뷰어 이번 편은 성경 속 열정남 편입니다. 열정남 하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죠. 2023년 새해 맞이 각자 열정 있게 한 해 목표를 세우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도 거침이 없고 대담한 열정남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인물은 그 이름부터 유명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핫한 인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이 열정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표본인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쯤 되면 베드로가 도대체 왜 열정남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그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가 어부로 있는 배에 올라타시고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죠. 지금 보면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배에 타서 말씀을 가르치시다니. 그러더니 대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이론상으로는 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의 업이 어부였던 전문가 베드로는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물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해요. 어우, 대박. 이거를 보자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와, 이분 진짜 범상치 않은 분이다. 아까 한 그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열정남다운 면모가 없었죠? 네, 이제 열정남의 면모 바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어부로 활동했던 배, 그물 등등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와, 얼마나 말씀이 대단하면 삶의 본업을 내버려두고 쫓아갈 수가 있죠? 저라면은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팩트체크도 해보고 주변에 어머 이거 맞니?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것저것 엄청 따질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베드로는 박력남이에요. 베드로의 결단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네요. 올인! 그러고 여기서 정말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대사가 나오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 느와르 영화 뺨을 양쪽으로 칠 만큼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과 또 이렇게 멋있는 열정남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열정남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깜깜한 새벽,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 긴장되는 순간 한 번의 섬광이 공간을 갈랐고 붉은 핏방울이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병사들을 보고 베드로는 분을 참지 못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큰 잘못이긴 하지만 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거침없는 열정남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상황, 심지어 이렇게 병사들도 막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감옥에 잡혀가거나 위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나 대담한 행동을 하다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스승의 죽음을 또 볼 수 없다는 제자의 애정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후 정말 베드로가 열정남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내가 목숨 바쳐 지킨 스승님이 나에게 너는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나의 이 충심을 배신하시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팔팔 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고 그 후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 이제는 바깥 뜰에서 허망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랑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대답하면서 당황스러운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랑 함께 있었던 거 맞잖아! 라고 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맹세합니다. 이렇게나 2번, 그리고 조금 뒤 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예수랑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잖아! 내가 봤어 너!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저주를 내리며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라고 대답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가 목숨 바쳐 지키려고 했던 이 스승, 그 스승님에게 모든 충심과 모든 것을 걸었는데 심지어 본인이 스승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스승이 말한 대로 부인하게 된 이 상황에서 멘탈이 망가져서 너무 힘들어 했겠지만 우리의 베드로는 그것을 또 이겨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되새기면서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다짐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도를 이어나갔고요. 그 전도의 길 위에서는 매우 거칠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심한 폭력, 감옥에 갇힘, 굶주림, 상상하기 어려운 모진 일들을 많이 겪게 됐죠. 그에 굴하지 않는 베드로는 끝까지 열정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는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은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 굴하지 않고 다시 단단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모습 너무 본받고 싶네요. 다양한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 이 열정남의 베드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자신이 확인하고 믿었던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도 비바람이 불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하늘파 청취자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남 편의 진심이 베드로를 리뷰한 톰보이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